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구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칙이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뭔가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나 어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요구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닮으라는 것이죠. 닮으라는 것.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것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관용하시는 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의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관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의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의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경지라 할지라도 도덕성을 넘지 못합니다. 그 도덕성의 그 한계를 넘지 못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여러분, 넘어가고 용서하고 고쳐내는 그런 의입니다. 이 다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습니다. 마치 우리 벼밭에 벼를 이렇게 해서 까서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이제 일을 한 것이고
그러니 안식일에 그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요한복음 6장에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규칙보다 자비를 우선시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규칙은 필요 없는 건 아닌가?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만 생기는 건 아닌가? 그죠, 여러분? 규칙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혼란해지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것을 그러면 뭐하러 만들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규칙이 필요 없다,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나 법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규칙이나 옳고 그름보다 더 위에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관용의 법칙입니다.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잘못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심해도 잘 못하고 준비를 해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입니다. 누군가 나를 한번 넘어가지고 기다려주고 고쳐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들은 모두 우리를 위하여 있지 우리가 그 요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들은 모두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요구들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 예를 들면 규칙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규칙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규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모품이나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요구들은 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요구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요구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어떤 규칙을 정하죠. 저도 우리 자녀들과 규칙을 정해요. 그죠? 이렇게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기, 이 시간 내에는 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정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규칙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 바르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올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자녀가 목적이지 규칙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규칙들이 자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정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그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요. 물론 혼을 내지만 여러분 그 혼을 내는 것도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혼을 내지 규칙을 어긴 것 때문에 혼을 내는 게 아니죠. 자녀가 규칙보다 우선이지 규칙이 자녀보다 우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대상이고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시편 103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구나.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모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모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도덕성보다 자비로움이 우선하시는 분이세요. 옳고 그름보다 자비가 우선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 가운데 언급했던 사건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기 위하여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이 사실 위에 모든 것이 서 있습니다. 옳고 그름도 그 위에 서 있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부모가 철이 없는 자녀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로움과 의로움을 근거로 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른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은 요구하고 성경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으면 자신이 유산으로 받게 돼. 그죠? 부모가 죽어야지 자신이 유산으로 받게 돼. 자기가 상속하게 될 그 몫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효죠. 네, 불효한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기꺼이 그냥 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무하게 다 써버리죠. 그리고 돈이 다 없어지자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 중에 굶는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넉넉한 분이시다.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도 사실 면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하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 그를 하인으로 반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반깁니다. 기뻐하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죠.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너 3년만 지나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기뻐하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죠. 이런 아버지를 보면 큰아들이 대들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대듭니다. 제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지 않으셨으면서 아니 이 구려막심한 둘째 아들 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렇게 낭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이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것.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죠.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관용하고 넉넉합니다.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 복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사위원이거나 심판관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이나 임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너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닮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근거로 하여 기독교 신앙은 늘 성립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부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또는 하나님이 명령한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성도된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실존, 삶의 모든 정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갈등 또는 요구, 불만, 반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의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은 하나의 강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책임이나 임무나 짐이나 할 수 없어서 지켜야 하는, 할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그 영광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수단으로,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넉넉함으로의 부름이고 관용으로의 부름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도덕성도 있고 옳고 그름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커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들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책임보다 더 큰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그런 대단한 것으로, 영광으로,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환, 그 모욕과 고통 속에서의 그 죽으심, 그것은 우리가 그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단지 희생이고, 단지 여러분, 그것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며 그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며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고귀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기 성취와 자기 증명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그러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내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 그것입니다.
혼자 상대를 이기고 그들을 희생하여 가지는 승리보다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여 함께 승리로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도덕성으로, 인물로, 능력으로, 업적으로 이 요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걸로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들이 왜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했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업적을 이뤘죠. 우리가 보기에 교회들도 많이 세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냐?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여러분 그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 교회를 수십 개를 짓고 아무리 내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닮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역들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버림받는다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대단한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는 내 신앙의 주님이시며 내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근거로 하는 신앙, 그 정당한 신앙, 그 합당한 신앙, 그 바른 신앙,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